할렐루야. 우리 한 두 주 제가 비었는데도 2년을 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다시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많이 저를 기다렸다고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 다녀오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많이 보고 또 우리 총회도 참석하고 미국 총회에 6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스포케인이라고 하는 작은 인구 한 22만 3만 정도 되는 도시에 6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왔습니다. 또 오는 주간에 어떤 교회에서 또 초청을 받아서 빛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힘있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같이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목요일 칼럼에 그 얘기를 잠깐 썼습니다만은 프렌치 오픈이 지금 오늘 결승전이거든요. 프렌치 오픈이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은 테니스 세계 테니스 대회에 4개의 메이저 대회가 있는 가운데 이제 호주 오픈 다음에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가 프렌치 오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블던이라고 영국에서 열리고 마지막에 미국에서 US 오픈이 열리고 이게 가장 큰 대회인데 프렌치 오픈이 지금 이제 오늘이 결승전이에요. 오늘 저녁이 이제 결승전인데 그 틈틈이 이제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다가 이 필립 샤트리에라고 하는 이 경기장이거든요. 그 메인 경기장인데 이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카메라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 구절이 제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저 경기장 벽에 저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쪽 편에는 불어로 쓰여 있고 이쪽 편에는 영어로 쓰여져 있고 그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Victory belongs to the most tenacious.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설교는 영어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Victory belongs to, 승리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The most tenacious, 가장 집요한 사람에게 속한다.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가장 집요한 사람의 것이다. tenacious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집요한, 끈질긴, 열심인. 저걸 딱 보면서 물론 경기는 당연히 테니스 경기는 특별히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저걸 보는 순간 그렇다. 우리 신앙도 그렇다. 신앙도 마라톤과 같은 것이지 않냐. 끝까지 열심을 내고 끝까지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 마음에 딱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가? 무엇을 교회에서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힘을 받아가야 된다. 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 갖지 못한,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힘을 받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거지를 봅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거지. 이 거지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그 게이트, The Gate of Beauty,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에 이 거지는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어. 한 푼 줍쇼. 한 푼이라도 얻어서 그날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하고 있는 불쌍한 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거지는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싸워서 생존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하나를 이끌어가는데도 힘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그냥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둘이 만나면 그냥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내면에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어떤 그런 거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기적인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랬지만은 하여간 결혼하자마자 붙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안 싸운 집이 있을까? 가끔 가다가 그런 집이 하나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집인 것입니다. 다 가정마다 싸움이 있고 그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기적인 죄성이 있고 만약에 그 이기적인 죄성이 사랑의 힘을 이긴다면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요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또 그 무슨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거기서 말려들어서 괴로워하고 결국 파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하나를 지켜나가는데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용서하는 용납의 힘이 있어야 되고 관대한 힘이 있어야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운동 시합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운이 좋아야 이깁니까? 아니죠. 경기는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력이 좋아야 되고 기술의 힘이 좋아야 되고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여럿이 하는 경기는 모여서 협동력이 있어야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까? 운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재력, 권력, 인력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힘력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는 힘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힘을 기르기 위해서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힘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주먹이 센 주먹도 힘이죠. 기계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계가 힘이 센 기계가 있고 약한 기계가 있죠. 그런가 하면 정신의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버티는 힘을 지구력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다. 남을 이끌고 가는 힘을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 힘을 사교력이라고 합니다. 다 그런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힘을 포용력이라고 합니다. 다 힘이에요. 그런 힘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모든 힘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여 생기는 힘이에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힘이 있지만은 영적인 힘만큼 중요한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인간의 정신이 육체 위에 있어서 우리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영이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정신세계를 선한 일에 사용하게 돼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차 있으면 그 정신세계를 악한 일에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이 악한 영으로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영이 나빠져 있으면은 다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몇 년 전에 그런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17살짜리 여자 소녀와 18살짜리 소녀가 공모해서 8살짜리 아이를 납치 유괴해가지고 걔를 죽였어.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좋은 거지만 그게 한 7, 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그때 보니까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교수인데 아버지 유산을 노리고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미리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어. 그런 사건도 있어요. 아니, 머리 나쁜 애나 머리가 좋은 애나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약해지면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식이 많거나 무슨 실력이 있거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악한 일에 쓴단 말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이 잘 돼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영이 바르게 돼 있으면 나라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지도자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독재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히틀러라든가 무슨 스탈린이라든가 무슨 마오쩌둥이라든가 북한의 김씨 일가라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않고 싶은데 걱정이 몰려오는 걸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패배의 영이나 좌절의 영이나 그런 걸로 낭망의 영으로 차 있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을 공급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향력을 미쳐주니까 내가 생각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내가 판단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내가 힘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건전하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좌절의 영이 차 있으면은요, 내 정신도 강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다른 모든 힘이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도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재벌이라든가 지식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그 영이 불건전한 영으로 차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강하면은 우리 정신력이 무한히 강해집니다. 영이 강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들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가 돌에 맞아갖고 죽어갈 때 사람들이 그를 공격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영이 강하면 정신력이 강해지고 육신적인 아픔이나 고통도 다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앉은 명의를 보고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에 의해서 그 앉은 명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힘을 받기 위해서, 이 영의 힘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졸다가 가면 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힘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확실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에 띄입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인내와 성실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너무 잘 삽니다. 이번에 뉴욕에 가서 제가 정말 우리 옛날 우리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온 걸 알고 이제 또 연락을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양 얼마나 많이 차려가지고 저를 먹이는지 제가 이렇게 살이 좀 두통하게 쪄가지고 왔습니다. 한 3kg는 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성도들이 다 옛날에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영주권도 하나 없이 다 와가지고 우리 청년 하나는 길에서 좌판을 깔고 페들러라고 그래가지고 길에서 물건을 팔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영주권도 없으니까 순경에 가서 잡히면 이거는 잘못하면 추방당하기 때문에 맨날 피해 다니고 그러던 우리 성도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큰 집을 사서 저를 초대했는데 가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가운데 정말 그때는 떡거머리 총각 정말 밤에 맨하탄의 북쪽에는 굉장히 좀 지역이 안 좋거든요. 근데 24시간 여는 그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밤에 그날 밤에 총등 강도가 2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 관자놀이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다 돈을 털어간 거예요. 그날 밤에 밤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목사님 저요. 웬일이야? 목사님 제가 좀 무서워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총을 2번이나 그날 총을 들이대고 훔쳐가니까 그래서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전화로 야단쳤죠. 뭐가 무섭냐? 죽으면 천당 가는데. 저는요 이게 상담에 좀 소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면 그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해주고 야단을 쳐요. 죽으면 천당 가는데. 그리고 30분 동안 제가 이제 자다가 막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김남일 집사 일어나. 그러고 막 그냥 제가 하고 그냥 기도를 막 세게 해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 무섭다 그래서 야, 그 직장 그만둬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게 그냥 맨날 총들이 되는데 어떻게 사냐. 딴 거 해라. 그래가지고 또 딴 거 했어요. 뭐 간판 다는 일을 하고 뭐 그렇게 그냥 고생하고 그렇게 살던 청년이 지금 교회 장로님이 돼서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지금 참 사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데 가서 또 성도님들 만났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증 하나 달랑 갖고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경찰을 피해 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게 목회구나.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구나. 정말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방으로 막혀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뚫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다 이기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괴롭고 짜증나는 삶을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교회도 억지로 나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꼬입니다. 하나님이 늘 멀리 있는 것 같고 걸핏하면 좌절감이 오고 낙심이 됩니다. 자주 이유 없이 화가 벌컥벌컥 납니다. 불평이 입에 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육체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내가 뭐가 필요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당장 필요한 게 육신적인 것만 충족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만 좀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닥치 있는 그 문제가 자기를 조이고 있는 거예요. 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보세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할 빵 한 조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 끼 먹을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가 필요한 전부예요. 육신의 눈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진뱅이를 고침받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침받으면 빵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끼의 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한 조각의 빵이 당장 먹고 살려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진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영적 안진뱅이를 고치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힘으로 되는 거죠.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보며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힘으로 영의 힘으로 그를 일으킬 때 그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저 나와서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밑바닥부터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불신앙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우리의 삶의 어떤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일 수가 있지만은 해답은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고 무슨 문제도 이길 수가 있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영원한 힘, 생명의 힘, 은혜의 힘, 사랑의 힘, 어떠한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문제는 다가오거든요. 끊임없이 문제는 다가옵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까 말씀했던 그런 성도들 정말
정말 세상에서는 오갈 데 없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조여옵니다. 정말 돈도 없고 이제는 교회도 넘어가려고 하고 집도 이제 몇 달째 월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와서 집 내내 점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의 힘으로 확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때 막 믿음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리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보면 좀 미쳤다, 정신 나갔나. 저희 본 목사님 드디어 저렇게 어렵다 보니까 저렇게 어려워서 지금 몇 달째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렇게 비실비실 웃고 다니는 거 좀 봐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주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디서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고 어디서 이상하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가 해결돼 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슨 나 자신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강력한 신앙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예요. 아주 우리가 늘 듣는 두 가지예요. 신앙의 힘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말씀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박혀서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들었는데 들을 때는 아멘 그러고 갔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너희는 네가 안에 붙이라. 어디다 붙이라는 거야? 이마박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붙였으니까 맨날 그 사람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손목에다 매달고 그리고 기둥에다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걸을 때도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박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딱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도 무슨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신학교에 가서 3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배우고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딱 서포트가 돼서 그것을 받쳐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게 잘하는 건가? 괜히 이러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배운 말씀들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고 옆에서 딱 서포트가 돼서 말씀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과 이 오묘한 세계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힘을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혼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 학원을 왜 보냅니까? 혼자 공부시키지. 혼자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니 혼자 있어도 함께 하시잖아요. 물론 함께 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강조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함께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으로 같이 모이면 내가 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냥 앉아서 걸어갈 때도 이것만 보고 걸어가요. 자동차가 와도 부닥치는 것도 모르고 이것만 보고 걸어가요. 이거 하고 나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애들이 컴퓨터만 해요. 방에 갇혀갖고 나오질 않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제대로 안 해요.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세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 모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으면서 마귀가 교회를 가장 세게 공격한 게 뭐냐면 모임을 기피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임을 기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같이 우리가 부닥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드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평화스러운 사람을 만났어. 너무 평화가 넘친 사람. 그럼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 얘기만 해도 그 사람의 평화가 나한테 흘러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다 토요일부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기도도 물론 하지. 그런데 내 모습이 성도들에게 힘 있는 모습, 성도들에게 광채를 발하는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왜 낭망내는 일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뭐 왜 집에서 뭐 부부싸움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와 풀이 죽어가지고 뭐 아이고 오늘은 뭐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뭐 기분도 안 나고 뭐 여러분 대충 그냥 말씀 듣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 뭐를 전달받겠습니까? 이게 파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 파장이.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벽부터 말씀 가운데 정말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 말씀을 전할 때 이 파장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된 사람도 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모습 보면서 그래 나도 힘을 내자 이렇게 가야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힘을 얻지만 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지가 예수님 알았습니까? 미문에 앉은 거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성령의 그 놀라우신 파장이 탁 안진뱅이에게 가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중요해요. 교회의 힘은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임은 힘이 나는 거예요. 장작, 우리가 옛날부터 이 비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장작 한 개 같다. 장작 하나를 불을 붙여놓으면 그 불이 금방 바람 불면 꺼져버리지만 그 불을 모아놓으면 불이 활발 타서 아무리 바람 불어도 더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요. 수요일부터 또 주일날 또 어느 모임이든지 하여간 모임에 막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불붙는 모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임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요. 교회가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작불이 활활 타고 성령의 불이 있는 그곳에 성도님들이 와서 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쉬운 거예요. 같이 하니까.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새벽 기도에 다 못 나오세요.
뭐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다 나왔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서 21일 동안 잘 힘차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주일을 때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전달하고 그 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고 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영적 안진뱅이가 아닌가,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다시 일어나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정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약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 정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영의 힘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라이도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